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최근에 영화 보러 간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뭐 봤어요? 신의 악단. 또 다른 거 본 사람 없어요? 막 투르크 막토 몰라? PPT 들었어요. 자, 저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아바타 엄청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흥행도 굉장히 했다고 해요. 길어서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투씬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투르크 막토 아는 사람은 본 사람들입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성공한 사업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문자 진짜 티인 제 눈시울을 적셨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요 2번이나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은혜라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주 혁명적으로 잘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도 혁명적으로 부르라우. 예, 좋아요. 우리 청소년부도 이 은혜라는 찬양에 감명 받아가지고 임원들이 특송 연습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영화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부르기도 하고 자주 듣던 찬양이니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북한 교회를 바탕으로 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북한에 교회가 있는 척 하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을 믿는 척 연출을 하려다가 보위부 간부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 하면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참 이 복음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당연한 것 그리고 찬양하고 누리고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영화를 보고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위 형제라고 아시나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데 구독자가 101만 명이더라고요. 혹시 유튜브가 꾸민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 이 박위 형제가요 하반신 마비예요. 원래는 멀쩡한 28살 외국계 기업을 다니던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홍 전도사님도 외국 주재원 근무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 어디 계시지? 그렇지. 저랑 차원이 달라요.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박이 형제도 정말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어요. 그런 장애를 갖고 난 뒤에야 계단 하나, 작은 문턱 하나가 누군가에는 정말로 넘기 힘든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박 형제가 28살 그 밤에 파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우리 잠언 27장 1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한낱 연약한 존재, 안개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청소년부 임원들과 함께 미랄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다녀왔습니다. 1년마다 우리 청소년부 임원들이 하는 정기적인 행사인데요. 이 행복한 동행 수련회에서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이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고등부 수련회 소감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편성에 따라 너무 좋았고 또 조편성이 별로였다라고 하는 소감문을 참 많이 읽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100% 만족하는 조편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낯을 너무 많이 가립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저의 친한 친구가 있으면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수련회 다 별로였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수련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 아무런 친구가 없는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정말 소외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에 아직 친구가 없다고 말한 학생들, 새 가족이라 교회 오기는 왔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친구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미 나와 익숙한 친구들과만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최후 심판 비유의 핵심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해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주님이 굶주리거나 헐벗으신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로 함께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 첫째 읽어주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올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작년 청소년부 제자훈련의 주제는 청소년 신앙 난제였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궁금해하던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재림 외에도 예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디 뭐 특전사 수련회 다녀왔어요? 너무 달라졌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이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성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가장 공경의 처음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사님이 청년 시절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는 정바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데 시리아 내전 때문에 많은 수의 시리아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에서 열심히 사역 중인데요. 당연히 이 선교사님의 난민촌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레바논과 시리아가 인접 국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뻔뻔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먹을 것을 요구해요. 많이 주고 싶지만 이 선교사님이 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없는 형편에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데 꼭 한 번씩 이슬람 어머니들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이 없다, 밤 늦은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얼마 전에도 충분히 얻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미안하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너무나도 큰 질림이 있었대요. 혹시 내가 오늘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 그 이후에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모든 난민들 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셨다고 해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청성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장애인,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학교에서 모두가 피하는 친구가 한 명씩 있어요. 주로 말이 좀 어눌하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늘 혼자 있는 친구. 아무도 그 친구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친구에게 가서 여러분이 말을 걸어주고 따스하게 대해줄 때 그건 단순히 그 친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 마태복음 주석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한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기시며 진노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을 베풀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올 그 사람을 잘 환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반에 어색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바라보며 내가 먼저 다가가자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장 어색한 친구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혹시 주님이십니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모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선을 베푸는 모든 학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둘째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선택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해리포터 좋아하십니까? 이 해리포터 비밀의 방이라는 영화에 보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런 대사를 해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란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참 잘한다고 칩시다. 이 친구는 대단한 암기의 소질이 있어요. 하루만 벼락치기에도 기가 하나 정도만 틀리는 그런 친구가 학업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학원을 가는 선택을 한다면 이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고 예화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내 선택이 쌓여서 현재의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외된 자를 도운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장 낮은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그 선택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대단한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워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베푼 선을 기억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봉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응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13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고 영접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다. 이들은 보상을 바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히 손을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정체성이었기에 자신이 무슨 대단한 선을 행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국의 신들러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평범한 주식 중개인을 했던 사람인데, 그는 체코의 유대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비자를 만들어 669명의 유대 아이를 영국으로 탈출시켰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그 일을 이 사람이 50년 동안이나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 부인이 다락방에서 아이들의 명단이 적힌 수첩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지금 그때 구조된 아이들은요, 영화 감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에어포스 설립자가 되었고, 작가, 과학자 등 지금도 자신들을 윈턴의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왜 그 일을 숨겼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대단한 능력을 갖춘 영웅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푸는, 그것을 당연한 삶의 양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도운 것입니다. 그 무의식적인 선행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 셋째, 읽어주세요. 그 행동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설명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구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사과나무와 사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선한 행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원인이 아니라 열매예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을 보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즉 삶에서 나타난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의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 좀 요약한 내용인데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그들의 행동이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뭐 했는지 자기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좀 알아주십시오. 저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행동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과나무가 사과를 자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요 또한 증표이다. 즉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이자 증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며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당장 여러분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어색한 친구들과 혹은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한 친구들을 보며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을 제외하고 교회에 처음 오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어색해요. 뭔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같고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도 어색합니다.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바로 나야. It's me. 자,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나 혼자만 겨우 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워져 갑시다. 여러분, 우리 홍성인 전도사님 처음 청소년부 와서 여러분의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2부 예배 보세요.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낯설죠. 그러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에이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며 소외되는 친구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넷째, 그 만남이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넷째까지 해도 빨리 왔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만남이 예배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수련회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요, 많은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삶에서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모음집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되게 짧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 단편을 보면 마틴이라는 구두 수송공이 나와요. 마틴이 열심히 살았지만 아내와 자식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꿈을 꾸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하루 종일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며 설레면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추위에 떠는 청소부, 배고픈 여인과 아기, 사과를 훔친 소년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틴은 정성껏 그들을 도왔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실망한 마틴에게 그날 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마틴, 오늘 내가 너를 3번이나 찾아갔는데 나를 알아보았느냐? 내가 만난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시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고 하면 그게 예배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길 때 그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날 친구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짜증나는 형, 누나, 동생이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예배의 두 번째 순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35문은 제6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짧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너무 안 친해진다. 같은 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도 너무 낯설어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 다양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 세대는 원래 그래요. 청소년 사역을 앞으로도 하셔야 하니까 애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몰라요. 그거 웃기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대형의 청소년부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끼리끼리만 친한 그런 청소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부흥이었어요. 올해 표현은 뭐였습니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을 이루기 위해 다른 거 먼저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반 친구들과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반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교회 내에 아직도 어색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랄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수련회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청소년 내에 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뭐 동성애 이런 거 다 받아들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와 조금 달라도 어딘가 조금 아파 보여도 그것이 그 친구에게 다가갈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 곁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소외된 친구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 나는 소외되었어, 나는 타고난 장애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실제로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 실제로 약간의 장애를 가진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평생 찬송가를 8,000곡에서 9,000곡을 가까이 쓰신 분이 있습니다. 들었어요? 우리나라 통일 찬송가에도 그녀의 곡이 20곡이 넘게 실려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가 가난할 때 사고로 실명하고 껐어요. 혹시?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8살 때 그런 글을 썼다고 해요. 이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8살이 쓴 글이에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8살이라서 이렇게 철이 없을까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앞으로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슬픔보다는 기쁨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을 몰라서, 아니면 인생을 너무 쉽게 보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막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늘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고백했을까요? 그녀는 53살 때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새 찬송가 288장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풍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8살 때 고백한 그 고백대로 죽을 때까지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 가운데 눈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편함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아픔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장애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더욱 힘들어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오히려 도우며 오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